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을 가지고 제20장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속론을 기독론을 마치고 이제 성령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성령론을 다른 말로 구원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의 조직신학에는 성령론이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성령론을 다른 말로 구원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신학에서는 구원론을 바로 성령론과 동일하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론을 알면 그 성령론을 알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역사가 실제적으로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원론에 성령론이 포함되고 있는 겁니다. 부르심에 대해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르심, 이 부르심을 다른 말로 우리가 소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부르심 또는 소명, 소명받았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많이 아마 듣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가끔 우리 자신이 또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데, 이 부르심을 다른 말로 소명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소명, 부르심, 그 헬라어로는 클레토스라고 하는데, 요 옆에다 파라만 붙으면은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 곁으로 초청되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서 초청된 분, 그분을 이제 성령님이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이 파라를 띄면 바로 클레토스가 되는데, 이 클레토스라는 말은 바로 부르심 그 말입니다. 불렀다, 초청. 우리가 교회에서 보면은 초청잔치 이렇게 하잖아요. 교회에서 1년에 몇 차례 어떤 요일을 정해놓고 전교회 초청잔치 이런 걸 행사를 하는데, 그 초청잔치 그 초청이라는 말이 그 부르심이라는 말입니다. 클레토스. 또 다른 말로는 칼레인, 같은 뜻입니다. 부르다라는 칼레인이라고 해서 부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르심이라는 말을 한문으로 바꾸면 바로 소명이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를소 목숨명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하면 클레토스, 칼레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걸 해석을 하면, 헬라어를 그대로 해석하면 초청하는 거, 그걸 부르심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걸 한문으로 표현을 할 때는 우리가 소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소명이라는 그 뜻에는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사전을 찾아보면은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뜻이 뭐냐면, 이 소명이다, 부르심이라고 할 때는 임금이 신하를 부르는 명령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임금이 신하를 부르는 그걸 가리켜서 이제 소명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 소명이라는 말이 임금이 부른 것을 말을 하고 있고, 또 목숨을 불렀다, 소명할 때 목숨을 불렀다 그 말입니다. 목숨을 불렀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목숨이라는 것은 영혼을 의미하거든요. 영혼 또는 생명. 그러니까 영혼과 생명을 불렀다 그 말이 이제 부르심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 부르심을 쓸 때는 어떤 개념으로 쓰냐면, 신하를 불렀다 그 뜻으로 사용되지 않고, 이 두 번째 목숨을 불렀다 그 말로 다 목숨을 불렀다 그 말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명 우리를 불렀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목숨을 불렀다 이 말이에요. 목숨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 바로 영혼을 의미하고 생명을 불렀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 우리 영혼을 불렀다 이 말입니다. 그럼 왜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서 초청했느냐? 왜 불렀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영혼을, 다시 말하면 목숨을 불렀는데 이 영혼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그것은 간단하다 이거죠. 바로 구원하기 위해서,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불렀다. 그게 이제 소명입니다. 그래서 소명이다, 다시 말하면 부르심이라 할 때, 부르심이나 소명이라 할 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부르심이나 소명이나 초청이라는 말은 같은 말인데 왜 불렀느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불렀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불렀다 그 말이 소명이라는 뜻이에요. 옆에 소명격에 있는데 그 소명이라는 뜻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불렀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소명이라는 말이 또 한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소명이라는 말이 또 한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이 신하를 불렀다, 목숨을 불렀다라고 해석되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뭘로 해석이 되냐면, 이 소명을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불렀고, 1차적인 목적이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불렀고, 또 한 가지 부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또 한 가지 부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사명을 주기 위해서 불렀다 이거죠. 사명. 그래서 소명이라는 말을 사명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명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는 당신 사명 있어, 뭐 또 사명받았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사명받았다 라는 말을 다른 말로 소명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명받았다, 다시 말하면 부르심을 받았다, 초청을 받았다. 왜 초청했느냐?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초청을 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왕이 신하를 쓰기 위해서 불렀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사명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명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명받았다 하는 것은 영혼이 구원받은 것을 말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사명받은 것. 사명이라는 것이 뭐예요? 그것은 바로 직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직분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그 사명자, 이제 예언의 은사들이 요즘 많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낮 예배 때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가 편지를 썼다고 그랬잖아요.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전면전이 아니라 이제는 서해 교전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서부전선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비책을 좀 마련하시면 좋겠다 하는 내용으로 이제 그 편지를 이렇게 썼는데, 아주 유명한 예언자가 우리나라에 와서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번에 올해 대지진이 많이 났잖아요. 하이티니 페루니 이런 데서 대지진이 났는데, 대지진이 나기 전에 그분이 가서 예언을 먼저 했어요. 대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봤다, 대비하라, 조심하라 이렇게 하고 난 지 보통 한 달 또는 6개월 안에 진짜 막 대지진이 그렇게 일어났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 와서 그분이 나보다 늦게 말씀을 했어요. 저는 5월 4일인가 이렇게 편지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분은 6월 달에서 7월 달 한 달 동안 우리나라 전국을 순회하면서 부흥 집회를 했는데, 그때 예언 집회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집사람이 흥분해가지고 그거 봐라, 한국에 전쟁이 일어난다, 예언이 있다 해서 보라고 해서 제가 인터넷으로 이렇게 동영상으로 봤거든요. 봤는데 그분이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난다 이렇게 예언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전쟁이 제가 보기에는 국지전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한국의 중요 시설인 전력 시설, 거기를 이렇게 타켓을 해서 거기를 공격할 거다
라고 이제 하는 그 장면을 이렇게 보게 됐는데, 그걸 보니까 제가 더 힘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먼저 얘기했다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일이 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좀 일어나지 않게끔 우리가 좀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해서 그게 일어나야 된다 그 뜻이 아니에요. 안 일어나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 이거죠. 그를 위해서 우리가 좀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언자들이 요즘 우리나라에서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예언해 주면서 당신 사명이 있어 그 이야기를 해. 그래서 당신 사명자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 이거죠. 그런 예언을 듣고 나서 많은 분들이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 현혹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예언을 듣고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명자라는 말 때문에. 근데 이 사명자라는 말이요, 이 사명이라는 말이 그 목회자면 사명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주의 길로 가는 거, 주의 길을 간다 할 때는 그 목회자가 되라 그 말이 아닙니다. 사명자라는 뜻이. 근데 우리는 다 사명자다라고 이야기를 들으면 뭘 생각하냐면 신학에서 목사가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다 듣고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수명이라는 말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수명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알게 되면, 수명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의 목숨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불렀다. 첫 번째 목적이 그겁니다. 두 번째는 바로 직분을 주기 위해서, 사명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불렀다 이거죠. 그렇다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다 사명자입니다. 사명자 아닌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저라는 사람은 목사라는 직분을 받은 사명자입니다. 사명자라는 것은 직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직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인 저는 목사라는 직분을 가졌고, 여러분들은 권사나 장로나 또는 집사나 또는 평신도로 또는 교사로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 이거죠. 그게 바로 사명이라 이거죠. 그렇게 다시 말하면 사명자, 영혼을 구원하고 그 다음에 쓰기 위해서, 왕이 신하를 쓰는 것처럼 사용하기 위해서 바로 부른 걸 가리켜서 사명자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훌륭하신 그 예언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예언해서 당신 사명자입니다 할 때 그 말에 속지 마세요. 그게 당신 반드시 신학해야 됩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사명자다 이거죠. 사명자 아닌 사람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사명 감당 잘 하라 이 말입니다. 교회에서 당신 직분이 뭐냐, 그 당신 직임이 뭐냐 이겁니다. 그 직분을 잘 감당하라 그 말이 바로 사명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명이라는 말은 바로 첫 번째 해석과 두 번째 해석이 이렇게 달라지는데, 첫 번째는 영혼 구원하는 걸로 다 멈추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뭘 주셨냐면 사명을 주셨다 이거죠. 저는 바울이 내 몸에 흔적이 있다 그 말씀을 하거든요. 주님을 사랑해서 가지고 몸에 흔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분은 진짜 흔적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어려움을 많이 겪었거든요. 핍박도 많이 받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기고 뭐 또 눈에 또 안질도 있고, 주님 때문에, 주님 만나면서 너무나 그 빛이 강렬하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데 그 성령의 빛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그 성령의 그 불을 눈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다 눈병이 생겨서 바울이 안질이 있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 주님을 만나면서 바울 사도는 그 이후에 많은 흔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참 기도할 때마다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무슨 생각이 들어가냐면, 나도 뭔가 흔적을 남겨야 되는데, 예? 뭔가 흔적이라고 할 때 바울 사도는 그 핍박을 받고 매를 맞고 하는 그 흔적을 가진 걸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다르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뭔가 좀 이 땅에 주님이 저를 부르시고 또 사명도 주셨는데 뭔가 그 작품을 남겨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사명을 주신 이유는 그냥 하나님께서 직분을 남용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주신 게 아니라 이거죠. 거기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 이겁니다. 그게 목적이 뭐냐?
그건 바로 작품을 남기라 이 말이에요. 사명을 주신 이유는. 그러니까 흔적을 남기라, 바울처럼 흔적을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흔적을 남겨야 된다 이겁니다. 그 말은 작품을 남겨야 된다. 주님, 내가 떠난 후에도 남아있는 게 있어야 된다 이거죠. 내가 떠난 후에 마치 그 공기방울이나 그 비눗방울이나 이런 것처럼 딱 터지면 그냥 무지개처럼 아침 이슬과 같이 흔적도 없이 그 사라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좀 흔적을 남기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가져요. 그래서 그거 생각할 때마다 좀 아쉽고, 나는 좀 목회의 흔적을 많이 남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는데 그게 뜻대로 잘 안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도 다 사명자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어떤 흔적을 남겨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큰 흔적을 남기려고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좀 많이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이 사명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미션이라고 하죠. 미션. 어떤 특별한 명령이 주어졌다 이거죠. 미션. 그래서 이 사명이라는 말을요, 또 연결을 하게 되면 아포스톨로스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사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사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라는 그 12사도가 있고, 또 그 위에 더 많은 사도들이 15명의 이렇게 성경에 사도들이 나타나게 돼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빌립도 사도였더라, 빌립 집사를 가리켜서 사도였더라, 뭐 스데반도 사도였더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이런 그 사도가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직분을 받았다는 겁니다.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사명? 바로 제자의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일꾼의 사명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혼이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이거죠. 그렇게 부르셨을 때, 부르시고 그 다음에 그걸로 영혼만 구원하는 걸로만 부른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 이 소명이라는 말씀에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사명을 의미하는 소원이 있다 이겁니다. 쓰기 위해서, 사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사명을 주었다 이거지요. 그래서 사명받은 자는, 다시 말하면 소명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결과적으로 뭐냐면 사도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요. 예, 보통 사도라고 그러면 예수님의 직계 제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으로부터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 중에 하나, 또는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사람만이 사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도들의 제자는 이제 속사도, 교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실제적인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그 밑에서 제자로서 가르침을 받은 건 없지만, 그러나 그 사명, 그들을 가리켜서 사명자다 한다 이거죠. 사도를 사명자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소명이라는 말의 두 번째 해석은 바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해서 사명자, 사도를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우리는 다 이제 영혼 구원받고 영혼을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다 뭐냐면 사도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예요. 그런 사도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누가 이렇게 연결해서 해석을 하고 있느냐면 니고레 목사님, 새들백교회 니고레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명과 이 사명이라는 말, 이 소명이라는 말과 아포스톨로스라는 사도를 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을 해석을 하면 바로 사명자로서 해석을 하고 있어요. 또요, 원어 그대로. 그러니까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명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사도라 이거예요. 단순히 영혼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사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우리는 사도라는 걸 꼭 명심하시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를
부르셨다, 부르심, 초청이라는 말이죠. 소명,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이 부르심에는 외적 부르심이 있어요. 외적 부르심. 그리고 내적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 외적 부르심이다 라고 할 때는, 이 외적 부르심이라는 것은 우리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기서 부르시면 사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초청을 말을 하는 겁니다. 초청.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신,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데 있어서 어떻게 불렀느냐, 부르심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과정은 외적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겁니다. 외적 부르심하는 거 굉장히 또 어려운 말처럼 이렇게 느껴지는데, 외적 부르심이라 하는 말은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전도를 통해서 불렀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스스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안 게 아니라 이거죠.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선교 토요일 날인가요? 어제 서울에서 어떤 그 집사님 한 분이 다녀가시는데, 그분이 다니시는 교회가 세문안교회예요. 그래서 얼마나 됐습니까? 그랬더니 우리나라 처음 선교사님이 오셔서 2개 교회를 줬대요. 하나는 정동교회, 또 하나는 세문안교회, 이렇게 됐답니다. 그래서 역사가 130년이 된대요. 129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 우리 스스로 내가 계시를 받았더니 하나님이 예수 믿으라고 해서 전혀 모르는 이방 종교 예수님을 받아들였더라, 그렇게 해서 예수 믿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받아들인 게 아니라 뭘 통해서요? 선교사님들, 이런 선교사, 이게 이제 사명자들이죠. 우리도 역시 사명자지만, 이런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해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그들의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예수님을 알게 된 겁니다. 스스로 할 수는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부르시되 어떻게 우리를 불렀느냐 할 때 전도를 통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처음에 전도가 이루어졌고, 그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한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의 전도에 의해서 오늘 우리가 또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게 됐다 이거죠. 그래서 부르심, 어떻게 부르셨느냐 할 때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도를 통해서 부르신다 이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실 전도는 굉장히 미련하게 보입니다. 저는 전도를 생각하면 꼭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 같아요. 진짜 믿음도 하지 않잖아요. 조금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을 것 같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그렇게 전혀 믿지 않을 것 같은데 몇 년에 보면은 예수 믿고 아주 굉장한 성도로 이렇게 변해 있는 것을 또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뭘 통해서 되냐면 바로 전도를 통해서 된다 이거죠. 그런데 초창기 우리나라 전도는 어느 나라나 다 그렇지만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권유가 있습니다. 믿어라 하는 권유가 있어요. 그게 전도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영접을 1차가 이루어지게 되면요, 두 번째, 우리는 전도다 이렇게 하면 반드시 예수 천당, 불신족, 이것만 우리가 전도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어떤 경우는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진 이후부터는 교회를 보고, 어떤 사람은 교회 보고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다른 사람이 물론 이 사람이 교회를 나오기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길거리 전도가 필요했죠. 누방 전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계기가 돼서 다가와서 실제적으로 당신 예수 믿으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었지만, 그리고 강제로 초청을 해서 그분을 교회로 인도한 사람은 없었지만, 그러나 지금의 전도는 교회를 보고 전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죠. 교회를 보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봐라 그렇게 하지 않다 할지라도 교회를 보면 지금은 저기 예수 믿는 분들 뭐 이런 곳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부르심의 방법이 뭐냐면 전도를 통해서 부르시는데 그 전도가 예수 전당 불신주 하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도 전도가 이루어지지만 또 한 가지는 교회를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고 돈이 좀 여유가 있으면 솔로몬의 성전처럼 좀 금으로다 교회를 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요. 어떤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또 비방도 하고 비평도 할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교회를 통해서 교회 자체 그 건물을 통해서 또 전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사람들이 이 예수를 믿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도의 방법 중에 하나가 교회를 잘 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사랑의 교회가 이번에 교회를 짓는데 1,000억인가요? 2,000억인가? 어쨌든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지금 교회를 건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계에서 어떤 또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가지고 이웃도 돕지 뭔 교회를 그렇게 잘 짓느냐 그러는데요.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돈 있으면 한 1조 원 들여서 지어야 된다고. 왜냐면요, 그 교회를 통해서 영혼을 한 명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그건 천조라 1조라 할지라도 그 사명 다 한 겁니다. 단 한 명이라도. 왜? 그 영혼 하나가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영혼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1조를 들여서 구원한다면 구원해야 된다면 구원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를 잘 전화해서 영혼 구원이 2명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 교회는 그 역할을 이미 다 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벌써 천하보다 귀한 일을 했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돈이 있으면 교회 건물을 잘 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한 명만 구원 받느냐 이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교회를 좀 잘 지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나는 나름대로 또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외적 부르심에는 전도를 통해서 부르시는데 예전에는 실제적인 전도를 통해서 부르셨지만 지금은 교회라는 건물을 통해서 또 방송 있잖아요. 방송설교 뭐 이런 거 극동방송 또는 뭐 CTS, CBS 이런 방송을 통해서 그 장경록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CTS나 CBS 이 방송을 중돌도 본대요. 그래 무당들도 보고 그러다가 그 방송 보고 무당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중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1차적으로 전해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그 실제적인 전도를 예수 믿으라 하는 그 길거리 전도나 노방 전도가 없다 할지라도 교회나 또는 방송으로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되면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주님이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느라. 그러니까 저 사람은 택함 받고 저 사람은 택함 받지 못하고 그거 우리가 생각할 필요 없다 이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사람 구별해서 전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악인이라 할지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명자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외적 부르심이고 내적 부르심이라는 것은 이제 중생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그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생 외적 부르심인 중생 부분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참으로 부르시고 초청해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소명받은 자로서 사명받은 자로서 그 사명을 바울 사도와 같이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에게는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들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